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 찬양으로 주세요.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our hidden word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주 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고백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밝히 보이신 그 복음과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 고난들 가운데, 이 세상의 그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완전하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우리가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오직 복음만을 쫓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듣더라도 그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필요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에는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모든 선교팀원들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로운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이루어지는 유치, 유초등부 VBS를 준비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어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3세대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진성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24장.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지난 금요일 날 에드먼튼 시내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떠들썩했습니까? 예, 오일로스가 결승전 이겼습니다. 그래서 3승 3패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일러스가 34년 만에 이 에드먼튼의 스탠리컵을 안겨다 줄 것인지, 또 캐나다의 31년 만에 우승의 가문을 해결할 것인가, 에드먼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날 계획이 있었던 그날,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방학을 앞두고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죠? 종강 파티가 있어서 저는 학부모로서 함께 그때 참여했었는데, 뭐 나이가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정말 학기 승패에 온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캐나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는 몰라도 뭐 이 스탠리컵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이때만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도 3패 후에 3승을 거뒀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 월요일 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강도는 모두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뭐 얘기 들으니까 누군가는 10,000불이 넘는 입장료를 내고 이 오일러스 팀 바로 벤치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응원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같은 땅에 살지만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예. 최근 나의 최대 관심사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요즘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또 내가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거기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의 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는 어떤 영상들이 자주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 스스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구글의 광고가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많이 썼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대로 나오죠. 요즘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관심사가 바로 어쩌면 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0,000불 주고 학기를 본 분은 당연히 학기에 최대 관심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우리 유치부 스태프들 최대의 관심사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밤 최소한 9시 이상까지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과 이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실 것이고 운동과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쇼폼도 아마 보게 되시겠죠. 꿈속에서도 운동하는 꿈을 꾸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들. 아직 시험이 남은 학생들은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을 것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있는 우리 티네이저들은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얼굴을 이쁘게 꾸밀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 설정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의 관심사를 보면 여전히 내 관심사가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짐작해보고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에 온전히 매여 있어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권고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대로 환란과 모함을 당하고 갇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은 유대인과 로마 정치인들 그 앞에 섰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바울을 모함하면서 제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세세하게 꾸미는 그 모든 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백 명의 로마 군들을 호위를 받게 하시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진정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고 억울해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뭔가 저기를 번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예멘 아시죠? 예멘에서 전쟁이 날 때 그 지역에서 섬기고 계셨던 분들인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같이 쉐어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비전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비전대로 목회자들은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슬람권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갈 수 없는 그 이슬람권의 예멘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의사였고 아내분은 학교에서 교편을 겪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인을 위해서 병원에서 또 배움의 자리에서 수많은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무슬림의 문화권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종교가 아주 심하게 이제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사우디가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멘에 살던 많은 한인들이 그곳에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이 선교사님 가정이 무서운 폭격을 뚫고 가까스로 큰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내주고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어쨌든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예멘에서 나와서 다른 이슬람권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불모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들이 믿는 바를 지키려고 바울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심이 없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아주 엉터리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 자체만 보면 참으로 기상하기까지 합니다. 가상하죠. 그죠? 바울을 제거하려는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끝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땅에 있는 지도자에게 바뀔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잘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바울을 고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태, 즉 2년이나 지나도록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2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작당하고 밥 먹는 것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과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스토커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은커녕 한 달 아니 열흘도 저 같은 경우는 참아내지 못하고 머리에 이 원형 탈모가 여기저기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따라 나갈 뿐인데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정말 죽이려고 달라들듯이 바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으신 적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이요, 우리와는 믿음이 달라서 어나더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시간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살 희망조차 없어졌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고 그가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번역인 새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같이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없는데 내가 왜? 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러져도 일어나서 다시금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곳에 갈 때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실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나를 알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했을 때 얘네 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즉각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감내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게 온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참으시고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자신이 신이신 것입니다. 죄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대신 희생의 제물이 끝까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도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앞에 나서실 때도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물러서 숨으실 때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승전 십자가의 대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힘써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것을 주장하고 어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시민권을 내세워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유창한 언어의 실력, 그리고 그 모든 실력도 자신의 변호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눈에 가시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 한 사람을 없애려고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바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 편하고 좋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두 부류의 바울과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살아가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 좋아요, 조회수 한 번 더 누르게 해보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잠시 잠깐의 위안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동원하고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인생,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신 것이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바울이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 그 모든 가운데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 셀 수도 없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렸고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의 빛, 이 빛을 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저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헛되게 살면 가장 슬퍼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틈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즉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얻은 아주 값비싼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헛된 관심으로 세월을 호송하는 유대인들 그 외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던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었죠. 그의 관심 또한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벨릭스는요, 오늘날로 치면 인간 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를 보여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의 인물입니다.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의 형제 팔라스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와 아주 친분이 총애를 받고 있어서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엄청난 일인데 노예에서 해방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유대 총독이 될 정도로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신분에서 갑자기 인생이 바뀐 그의 탐욕은 역사의 흔적 가운데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뜻은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역사 속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라고 기록하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의 딸인 누구냐, 드루실라를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유혹해서 불륜으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아내와 자신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회개는 하지 않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꽂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라도 풀려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그 탐욕,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눈앞에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틈이 나면, 즉 시간이 나중에 나면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보겠다,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돈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이니까 이미 충분히 가진 자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고 황제에게 소환돼서 폼페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형의 빽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휴양지로 유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다 들어보셨죠?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가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초토화된 때가 바로 벨릭스가 유배를 갔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화산 폭발로 일가족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틈이 생기면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라고 미루면서 자신의 욕심을 꾸역꾸역 끝까지 챙기던 그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발로 차고 피할 틈도 없이 화산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하자, 제자를 삼는 일들에 우리가 힘씁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당장의 즐거움과 인기와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 어떤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괴로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과 평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 참된 기쁨으로 그 어려운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틈이 나면 가는 길이 아니라 틈만 나면 우리가 전하고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틈이 있는지,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삶을 드렸던 바울의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먼저 주시기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최대한 나는 무엇인지,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낌없이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물에 이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돌이켜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합력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허락된 놀라우신 역사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해서 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까지 손을 내미시고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죄사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들과 일터와 학교 위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도 계속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이사야를 지나서 하박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오늘교회 사역 지원 계속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시부터 지금 48분이거든요. 이 광고 마치고 10분 정도 집중해 나가셔가지고 같이 잠깐 충전하시고 우리 공동체 미팅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에 대한 제안과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구성 활동은 원래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짐에서 친교를 하기 어렵죠, 그죠? 공동체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뒤에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현 집사님 우리 이걸 가지고서 귀한 사랑의 섬김으로 친교를 맡아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곳이 산골 마을입니다. 사실 멕시코가
중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뭐 이렇게 추운 날은 아니거든요. 근데 산골이다 보니 초저녁으로 좀 이렇게 쌀쌀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스카프 너무 두꺼운 목도리 말고요. 가벼운 스카프 같은 것 중에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거든지 함께 좀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그들에게 하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광고를 해드렸고 7월 7일 주일까지 2주 남았는데 혹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그것을 우리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연합 BBS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준비 모임이 있는 분들 아는데요. 온 공동체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수영장 필드트립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밀레니엄 플레이스 저기 어디죠? 어디죠? 네, 쇼드파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비도 있죠. 유치부는 30억을, 유초등부는 40불이라고 합니다. 여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여름 사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